오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속 쓰레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피카소의 조각 중에 황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값으로 환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치를 지니죠. 피카소의 예술성과 독창성이 가장 잘 드러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작품의 재료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자전거였습니다. 하찮은 쓰레기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구의 두뇌에 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죠. 버려진 자전거는 피카소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피카소는 작품을 완성한 후에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위대한 예술품의 재료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생 여기 왔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은 멋진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예, 어느 부인이 사상가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손수건을 내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아, 이 손수건은요 최고급 실크로 되어 있는 건데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값비싼 손수건이 못 쓰게 됐어요. 그러자 러스킨이 말합니다. 부인에게, 부인, 그 손수건을 며칠만 저에게 빌려주세요. 미술에도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던 러스킨은 손수건의 잉크 자극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 숲, 막 새들 이런 것들을 막 그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부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수건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고상하고 우아해 보이는, 더 값비싸 보이는 아름다운 손수건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상처, 얼룩이 있다면 그것을 지울 수는 없지만 오히려 그 얼룩들 때문에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얼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얼마든지 회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약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럽고 추악해서 내 안에 이 더러운 악한 생각, 간음,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막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집안 대청소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청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청소를 해도 아깝다고 생각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쓰지도 않는 것들을 쌓아둔다. 그렇다면 청소 효과가 별로 없죠. 그러게 무엇을 버릴까 빨리 결단하고 버릴 것은 아낌없이 버려야 됩니다. 계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의 더러운 속사람으로 인해 좌절감에 빠져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까지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속사람이 깨어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신 속의 악한 영혼으로부터 벗어나서 깨끗한 영혼, 아름다운 영혼, 거룩한 영혼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레기 치우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쓰레기는 반드시 치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더러움으로 인해 그 공간에 아무도 거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을 비춰보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속사람, 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큰 더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를 만나면 점점점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까만 옷 입을 때는 아무리 먼지가 묻어도 툭툭툭 털으면 돼요. 남들도 못 느껴요. 그러나 하얀 옷은 아주 작은 먼지까지도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빨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점 깨끗해지고 있다면 여러분 작은 죄도 용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적 전쟁이 더 세지는 거야. 왜? 문둥병일 때는, 마음속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쓰레기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쓰레기와 더불어 살으니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지도 몰라. 그냥 더러운 냄새 속에 아주 빠져 살으니까. 그러나 내가 점점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쓰레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아주 작은 쓰레기만 있어도 아주 더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쓰레기, 미움의 쓰레기, 질투의 쓰레기, 시기의 쓰레기, 경쟁심의 쓰레기, 자존심의 쓰레기, 물질의 쓰레기, 열등감의 쓰레기, 상처의 쓰레기 등등 이 수많은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의 본래 아름다움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냄새나는 오물들 속에 살아갑니다. 문둥병자가 되어서 고약한 냄새가 진동해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냄새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 냄새를 좋아하며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실제로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치료받는 도중에 사탄이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냄새는요 정말 지독하고 숨이 막히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신 안에 그런 냄새를 뿜어내는 지독한 그런 독성이, 병이 있었는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신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죄가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깨닫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으나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잖아요. 말씀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이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들이 쑥 올라옵니다. 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네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 쓰레기장 동네는요 사람들이 땅을 안 사서 땅값이 쌉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장은 싫어하면서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쓰레기 유치장보다도 더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자기 마음속에, 동네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끌어들이고 살아가냐 이거지. 그러면서도 몰라. 회칠한 무덤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 27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오늘 회칠한 무덤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를 통해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요 그동안에 혼적인 예배,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 혼적인 예배를 드리고 감성적인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회칠한 무덤이 제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막 올라옵니다. 죄가 살아나는 이 쓰레기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찢지 않으면, 회칠한 무덤을 제껴서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거지.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면, 불같이 일어나면 누구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성교회는 영혼의 샘은 영혼의 청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영적 재단입니다. 이곳에서 마음의 청결함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마음속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시세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속의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지. 마음의 선전을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속의 쓰레기를 다 치우고 진리안의 자유 가운데 거합니다. 제 집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영적인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돼. 또 하는 것마다 안 돼.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병원에 가도 정말 전혀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불치병 때문에 고통스러워.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와서 다 치료받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 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도, 컨퍼런스 때도, 부흥회 때도 미국에서 영적인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들이 막 왔어요. 목사님 가족들이 오고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오고, 그래서 그분들이 막 치료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곳에 오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미 치료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빌립보 2장 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새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설교해야 될 그 현장이 어디든 관계없이 열정을 쏟아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새 것으로 변화됩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만한 주께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은 우리의 말, 행동, 모습의 근원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창이요, 눈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에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스픽합니다. 영혼에서 떠들어요. 나 배고파, 나 머리 아파, 나 빨리빨리 잠자고 싶어. 야,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마음에서 야, 나 빨리 이순이 만나고 싶어, 나 예배 드리고 싶어. 아우성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좋은 만남을 가졌다면 정말 빨리빨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쓰레기를 치워버리고 그 마음이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스피커라니까. 내가 추워 그러면 추워, 야 춥다니까 추워, 빨리 자, 야 이불 덮어. 마음에서 아우성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랑 화평이 있네, 자비양선 충성원을 절제만 아우성치길 원해요. 우리의 의지, 생각, 결단이 잘못되었다면 우선 마음의 문제를 살펴봐야 돼요. 영적 전쟁은 내면에서의 싸움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패되고 잘못된 속성들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든 가능하도록 죄성을 씌워놓아, 그리고 감정을 우상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자신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도록 조정합니다.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쫓아가면 안 돼요. 한 체로키 인디언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계속 말했어요. 마음속 전쟁은 너무 끔찍한 전쟁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이지. 그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등등 거짓, 허영, 잘난 척하고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충성, 온유, 절제, 평강,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내지.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에? 내 안에서도요? 손자는 잠시 동안 그 말을 생각하다가 물어봅니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그러면 2마리 늑대 중 어떤 늑대가 이기죠? 그러니까 체로키 노인은 말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은혜 아래 있음이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밝히 보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고 진실한 영향력이 나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을 부지런히 청소해야 돼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놓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오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영적 전쟁을 비유할 때 흙이 가라앉은 우물로 예를 들곤 합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은 밑바닥에 진흙이 있죠. 가득하죠. 쓰레기도 가득하죠. 어느 순간에 자연적으로 그 웅덩이에 우물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몰라. 그냥 떠먹어. 깨끗하니까. 그런데 어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를 던졌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물이 오염이 되겠죠. 진흙탕물이 되겠죠. 먹을 수 있어 없어? 미련한 사람은 그걸 가만 놔뒀다가 가라앉혀서 또 그 물을 떠먹겠죠.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또 작대기를 막 쑤셨어. 어떻게 돼? 물이 또 진흙탕물이 되겠죠. 그 가장 목마를 때 못 마시겠죠.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상태에서 확 물을 퍼냅니다. 싹 퍼내서 그 땅을 세면으로 쫙 닦아놓고 내면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돌멩이를 던지든 작대기로 쑤시든 전혀 더러운 물이 나오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 쓰레기를 반드시 비워야만 돼요.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이 쓰레기가 나와요. 이 쓴뿌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의 또 다른 법이 돼서 나를 통해 나갑니다. 내 눈빛을 통해, 내 손짓을 통해, 내 몸짓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어둠을 전이시켜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설거지통에 설거지를 담아놔봐. 바쁘다고 설거지통에 그릇 많이 담아놓고 물 많이 담아놓고 나가봐. 한참 있다 와보면 물이 깨끗해 안 깨끗해? 눈에 보이는 물이 깨끗해 보여. 찌꺼기 없어 보여. 그러나 설거지 치려고 딱 건드리면 거기다가 온갖 찌꺼기가 다 올라오지. 그런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예배들이요 눌러놔 설거지통에 물 담그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우물처럼.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에 건 갖다 휘저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찌꺼기 더러운 거 다 올라오게 만들어. 그래서 처음에 예배 드리면 혼탁하지, 고통스럽지, 힘들지. 이 내면의 쓰레기를 치우라니까. 그러나 공사는 반드시 해야 돼.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주님이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저를 통해 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영혼육 관절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갭니다.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말씀 중에 여러분 안에 쓰레기들이 막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떠나갈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나 끝까지 영적 전쟁을 치러 승리하면 이제 결국 성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리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돌아다니시면서 잘라야 할 것을 다 잘라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숨은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여 주십니다. 예, 말씀을 마음에 채워놓으면 사탄이 결코 역사할 수 없어요. 사탄이 결코 우리를 통해 일할 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저는 항상 말씀과 동행하며 삽니다. 설교를 쓸 때도 영상 작업을 할 때도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갑니다. 제 삶의 90%는 말씀과 함께 살아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잠자는 시간조차도 영상 작업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들어버려요. 24시간 제가 하는 일은 설교하고 영혼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인해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혼의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40일이 끝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1차, 2차, 3차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언제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은 기적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예, 젠센 플랭클린의 성령으로 배부린 금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지아로 돌아가 어릴 때 살던 집을 다시 산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추억이 깃들었던 옛날 집을 다시 샀습니다. 예, 조지아로 돌아가 이 진젠 플랭클린 성령으로 배부린 금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조지아로 돌아가서 어릴 때 살던 집을 산 여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추억이 깃들었던 옛날 집을 다시 샀어요. 그녀가 옛집으로 돌아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 집안에 있는 우물을 복구하는 것이었어요. 나도 집에 가서 우물 복구하고 싶어. 막 처음에는 우물을 뜨다가 나중에는 펌프질 했는데 복구하고 싶네. 나 이대로 할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녀가 옛 집으로 돌아간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집안에 있는 우물을 복구하는 거였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에는 쓰레기가 가득해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일꾼들을 불러 우물에서 굉장한 우물과 쓰레기를 파낸 뒤에 일꾼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수고비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더 파세요. 일꾼들은 사흘이나 더 팠습니다. 사흘 후에 마침내 마지막 쓰레기들과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걸 확인한 후에야 이제 그만 파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일꾼들은 어떻게 쓰레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우물을 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찻주전자를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그 주전자가 지금 나왔잖아요. 우물에 가장 먼저 들어간 그것이 가장 늦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찻주전자가 나올 때까지 파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면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들어있던 찻주전자는 무엇입니까? 그것까지도 파내지 않았다면 결코 내면의 청소는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미처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더러움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묶고 영혼을 묶어서 심각한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간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 속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자신 속의 악한 영을 몰아내는 영혼의 청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의 근원은 우리 안에서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이 뭐래요? 마음이에요. 마음. 태생적으로 악하게 태어나는 인간은 의지적으로 악한 행동과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도 저절로 나와요. 인간의 지정의를 담당하는 이 카르디아, 즉 본문에서 표현하는 마음은 완전히 더러운 상태로 부패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쓰레기로 가득한 마음. 인간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늘 계산하고 가식이 옷으로고 가면을 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 먼저 마음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자라나고 있는 악한 생각과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면의 쓰레기들은 자꾸만 우리의 삶을 더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더더구나 우리를 통해 우리를 만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롭게 되고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잡초는 본질적으로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청소를 강조하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라.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회칠한 무덤이 있다고. 그죠? 죽은 사람의 뼈보다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성전 청소를 해야 되겠지.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에스겔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내심에 있어서 말씀을 단단히 채워서 가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말씀을 먹었더니 꿀송이처럼 달죠. 그래, 달게 말씀을 먹었더니 내 배에서는 쓰게 됐대요. 말씀의 빛이 들어왔더니 죄가 살아난대요. 뭐예요? 같은 일맥상통하잖아요. 왜 배에서 써? 죄들이 못 먹는 거요. 쓴 거요. 말씀을 먹고는, 내가 말씀을 먹으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5장 6부 구석구석 창자까지 다 말씀으로 채우면 그 어떤 구석에도 사탄이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 말씀의 빛으로 가득 채워서 창자에 집어 넣길 바랍니다. 배에 넣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점잖아 보일 수 있습니다.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쫙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빛이 들어와서 죄가 살아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는 것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기도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잖아요. 기도는 결단코 쉬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기도 양은 점점 늘려야 돼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2-3시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왜?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일을 하고 돌아다니죠? 그러면요 오히려 향방 없이 다닐 수 있지만 바쁘고 힘들 때 시간이 작을 때 더 기도의 시간을 딱 몰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짧은 시간에 일을 착착착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자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얼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은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이걸 깨닫게 하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맑고 상큼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맑고 상큼합니다. 죄악의 쓰레기들로 인해 지쳐있는 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을 지켜서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재단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쓰레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이 막힌 담이 되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는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 압니까? 바로 깨끗함이에요.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쓰레기들을 막 부어서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배하는 마음, 선한 마음보다는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이란 이 표현은요 영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전 인격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의 입을 빌어 예수님께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와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더 잘 알아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사명으로 오셨는지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아봐요. 여기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자 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고자 조롱하는 어투를 담은 그런 질문이에요. 이것은 이미 악한 영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장악되어진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 보던 그런 것이 가득하다면 싹 야단치잖아요. 그러다가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상에 대놓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주님은 이 더럽게 된 사람들을요 바라보면서 아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서 이 사탄 마귀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어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죠. 마음의 성전을 오늘 이 시간에 청소합시다. 마음의 성전이 청소가 되면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웃이 거할 수 있도록 청소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거할 수 있도록?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예, 노아의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났잖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야 돼. 예, 노아의 방주. 방주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 내가 교회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돼서 거룩한 성전이 돼서 우리의 마음이, 이웃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예요. 방주에 들어간 모든 것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야 돼요. 제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에스겔 47장 1절이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됐던 것처럼, 내가 진짜 성전이라면 나를 통해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나를 통해 말씀이, 성령이 나를 통해 생수가 흘러나가서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게 해서 그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 사철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고 과실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대. 옆 사람 말하시고, 당신은 혹시 진펄입니까? 개펄입니까? 물어봐. 마음가짐을 찢읍시다. 마음가짐을 찢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청소할 것이 많냐고,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고 나면 도대체 청소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찢어서 이렇게 내 안에 이 어둠과 싸워야 됩니까? 내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자를 다 죽일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까지 싸워야 돼. 영적 전쟁은 마음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청소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쓰레기를 그에게 쏟아 붓는 격이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혈기를 낸다면 우리 안에 쓰레기를 그에게 쏟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상처를 준다면 계속해서 쓰레기를 쏟아 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진 쓰레기는 그 사람에게 쌓이고 쌓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더 더럽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버리죠. 내가 자꾸 쓰레기를 쏟으면 나는 편할 것 같죠? 일시적으로 편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너무 미안해서 또 쓰레기가 또 차야죠. 죄책감에.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전해진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는 거 깨닫고 오늘 이 쓰레기를 치웁시다. 사탄은 자꾸만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밖으로 끌어내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붙게 만들어 쏟아붓게.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쓰레기와 쓰레기가 만나 맞불붙게 만든다는 거죠. 만나면 만날수록 괴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살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향과 악한 누룩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를 깨끗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깨어있어 성령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자꾸만 망할 것만 같고 실패할 것만 같고 나는 안 될 것만 같은 이 모든 열등감 또한 다 마음속에 쓰레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누군가가 편히 기대어 쉴 수가 없죠. 내 코가 속자란 말 있잖아요. 내 마음이 편해야 하다못해 과실수도 자기가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야 영양분을 딴 데로 흘려보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편해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것은 죄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내면이 막 쓴뿌리로 가득 차고 쓰레기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누군가를 케어할 수 없습니다. 마치 가시나무 같아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시에 찔려 다 도망가게 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내면을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능히 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남이 어질러 놓은 그런 난장판도 깨끗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단지 청소라는 말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내는 작업을 성경에서도 청소라고 말하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청소합시다. 수리합시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은혜와 진리로 안 채우면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간대.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자부하여도 내면에 끊이지 않는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지치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시기미움 다툼 질투 혈기 원망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야 돼? 언제까지 이 물질을 쫓아가야 돼? 아우 진짜 불쌍한 인간이야.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오직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행한 일 그것만 나를 따른다 그랬다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자부해도 내면이 끊이지 않는 더러움에 우리는 지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올바른 질서와 창조 때의 깨끗함을 가진 내면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올바른 청소법이 있습니다. 뭐냐? 육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과 결단을 거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제가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여기 소파에, 거실의 소파에서요, 사무실 소파에서 예배 딱 드리고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와 같은 음성이 내게 3번이나 연거퍼 들린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을 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까지가 13절인데 14절 볼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려보자. 딱
딱 떨어지잖아.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들어도, 영음으로 들어도 성경에 딱딱딱 떨어지게 들려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야.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것들이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는 거짓사람이 마귀로부터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다 틀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역행입니다. 본래 가치관과 본래 의지를 거슬러야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육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론과 생각의 틀을 깨부시지 않으면 결코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가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입술로만 신앙생활하고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육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청소한다는 것은 육적인 속성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인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시편 24편 3절로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잖아요. 이것은 내면의 부패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겉만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육적인 가치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거, 뭐 살인, 간음, 음탕,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다스려주는 그런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악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회개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파도 끝이 없는 죄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팝니다. 파다 보면 마지막이 나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날수록 재빨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더러움에 방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겸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쓰레기는 파장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공간에는 더러움이 오염됩니다. 그 더러움이 퍼져나가서 곧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쓰레기장 근처는 엄청나게 더럽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쓰레기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 파장이 막 일어나.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며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깨끗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도 알지 못하는 쓰레기의 파장을 온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에서 돌아섭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죄에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 죄 짓고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사람은요 지난날의 행동이나 일어난 현상을 아쉬워하면서 괴로워할 뿐 변화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회개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샤워하듯이 회개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회개는 나 혼자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결코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한다는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황폐한 내면을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는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고집은 자꾸만 우리를 더러움에 내버려 두게 합니다. 속지 맙시다. 자꾸만 나 자신의 틀에 맞추려는 생각을 버립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즉 회개를 이루는 좋은 근심으로써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회개를 통해서 축복이 들어옵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결박이 풀립니다. 회개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 왜냐하면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러잖아요. 회개는 땅에 있는 모든 걸 푸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로서 영혼을 청결하게 하고 온갖 결박을 푸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서 성령의 생수로 씻음받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죄악의 문제와 영적인 결박, 사회적인 문제 모두가 개개인의 내면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자신이 어두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매일 새벽마다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부가 없으면 온 동네가 쓰레기판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서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청소합시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깨끗하고 고결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이미 부패되고 이 썩어버린 내면과 영혼으로 고통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우리 하나님이 확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부패하고 상한 심령, 이 더럽고 추악한 심령이 아기 같은 심령, 깨끗한 심령, 순수한 심령, 순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정결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그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 자체가 우리 내면에서 직접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예,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을 보시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이끌고 어떤 매우 넓은 객실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해석자는 잠시 동안 그곳을 둘러보더니 하인을 불러 청소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찬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어요. 막 빗자루 쓰는데 먼지가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자는 옆에 서 있는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봐라 그랬어요.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먼지는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가 됐습니다.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크리스찬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해석자는 말합니다. 이 객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한 번도 청소되지 않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런 쓰레기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또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부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율법. 누구라고? 율법이요 빗자루로 막 쓸었더니 율법이 어떻게 돼요? 죄는 살아나게 해.
근데 어떻게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해석자는 다음에 물을 뿌려준 아가씨, 그 아가씨는 누구냐?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도 잘 보셨다시피 처음에 율법이 방을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일어나 온 방을 채웠기 때문에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고 당신은 거의 질식해버릴 지경이었죠. 이는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는 것을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째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고 들다가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성시키고 힘을 더두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요, 죄가 살아나잖아요. 그때부터 맨날 죽기 사역하면서 늦다 뺐다 맨날 이러지 그걸 없이 하지를 못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어설프게 죄를 건드려 놓으니까 혼돈이 오는 거지. 다음으로 한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청소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깨끗해졌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마치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킴으로써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당신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회칠한 부담을 가득 두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물을 드려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기 좋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지 깨닫는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 질식한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수반하게 합니다. 그 자체로는 마음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수를 마음에 가득히 뿌려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혼을 청소한 후에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고 비워지잖아요. 그 안에 청소를 했으면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곱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주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 시간에 머리 아픈 사람 고침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혼탁한 것은 비우지 않고 자꾸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온갖 잡것이 섞여 양심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한 채우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눠야 하는데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판을 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비움의 종교요, 채움의 종교요, 나눔의 종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1절에 22절까지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강한 자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모아라는 거예요. 자꾸 모으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 믿던 무장을 다 빼앗고 그리고 그걸 다 나누어버리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영혼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영육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기뻐하다가 이제 다 됐네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오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치료받고 난 뒤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서 내 스스로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야 됩니다.
병원의 환자가 아무리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호식도 하고 회복기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튼튼히 다지고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영적인 치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해도 영적인 어른이 되기까지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전심전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영혼이 튼튼해지고 다시는 그런 악한 영이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영적 거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영혼을 청소한 후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화평이 내 자비양선 충성은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뿌려지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의탁합시다. 날마다 성령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관리해서 멸류관을 벗어들이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엔진을 달고 기름을 채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인생은 이제 성령께만 모든 죄짐을 맡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배 속에서 능력을 전달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십니다. 예배 안에서 성령님은 강력히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해야 돼요. 성령은 불로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십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러움에 놓였을 때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성령의 불꽃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불꽃을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되죠. 심지가 꺼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지 않으면 우리 내면에 거하는 그런 쓰레기 더미에 밀려서 불꽃의 심지가 너무너무 약해지고 자꾸만 꺼지려고 하죠. 우리 내면의 더러움 자체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키워드리면 그 성령의 불길이 솟아올라 자연적으로 모든 더러움을 소멸시켜 주십니다.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능력이죠. 정금은 계속해서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완전한 정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청결한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 성령의 용광로 속에서 가장 순수한 믿음의 결정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과의 교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임하실 때 불로써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시고 온전히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불은 뜨겁고 밝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환하게 밝히시고 지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그 불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열정을 전해줍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깨끗하게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에이 이제는 복음 안 전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요 속에서 막 불같이 타오른다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암세포를 다 태워버리고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육신의 정욕을 다 태워버리길 바랍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육적인 가치관을 다 버리라 그랬죠.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육적인 가치관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옆 사람마다 우리 회개가 습관화가 됩시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죽을 때 나타나잖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저절로 태워져.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 있으면요 이 상식을 초월해요. 암병도 고치잖아 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또 치료 당선을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나 힘들어서 못하는데 나 피곤해 못하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을 진짜 힘들게 해서 여러분 진짜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나보다 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나의 10분의 1도 안 돼. 우리는 쪽도 없어. 근데 내 체력은 어떤 체력이야? 이미 바닥난 체력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랬죠. 성령님과의 교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임하실 때 불로써 모든 악한 것을 소멸하시고 온전히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불은 뜨겁고 밝고 힘이 있고 영향력 있고 모든 악한 것을 소멸시킨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을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죠. 어떤 이들은 이 성령의 불 같은 역사를 은사주의라고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의 불은 쓰레기가 가득한 우리의 내면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따로 놀래야 따로 놀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불로 태우시는 성령, 바람같이 쓸어가시는 성령. 예, 제 집회 가운데도요, 불로 역사할 때 있고 바람으로 역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점을 다 쓸어가십니다. 미국의 토네이도라는 태풍은 무시무시하죠. 토네이도가 불어오기 시작하면 플로리다에 있는 기반시설과 농작물이 모두 다 황폐하게 됩니다. 토네이도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주는 좋은 영향력도 있다 그래요. 강한 바람 때문에 바다의 쓰레기와 온갖 오물들이 청소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세워진 나만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쌓여있던 모든 쓰레기들이 말끔하게 쓸려나가고 청소가 됩니다. 공기 또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성령의 바람에 맡기는 삶은 저절로 더러움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공기의 흡입력을 이용해서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기처럼 성령의 바람은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먼지까지도 확실하게 다 빨아들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병을 치료하고 묶인 결박을 풀어주며 영혼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오늘 이 밤에 바람같이 역사하는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잖아요. 주인은 절대로 집을 소홀히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살피죠. 때로 엄마들이 딸에게 청소를 맡기면요,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딸들은 열심히 깨끗하게 한다고 청소를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면 먼지가 구석구석 더 많이 보여. 맞아 안 맞아? 야, 이걸 청소라고 한 거냐? 그런 것처럼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주인 되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이 쓰레기를 저절로 치운다는 거지.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자꾸만 나의 생각, 이론, 쓴뿌리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예수피, 예수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주관하도록 내어드리고, 할렐루야. 또한 참된 영적인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청결해진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선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깨끗게 하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갑시다. 정결하게 쓰심 받읍시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에 이웃이 거할 수 있도록 청소합시다. 육적인 가치관을 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더러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서 성령의 생수로 씻음 받읍시다. 복음의 생명수를 뿌립시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공급받읍시다. 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샘과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